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악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이 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 속에 믿음을 보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사라고 하는 중요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제사의 방법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었는가를 우리는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예배의 시초가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원초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나중에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너희가 임의로 다 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분명히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단어와 죄성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불순종과 죄성이란 자체를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러한 있어서 아니 되어야 할 불순종과 죄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근데 그 제사가 어떻게 흘러나왔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몰랐던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을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방법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 에덴 동산에 두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린다는 말이 섬기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미 인간을 데리고 오면서 그걸 경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예배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게 경작과 다스림의 원뜻이 섬기고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위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배, 제사라는 중요한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말입니다. 근데도 저는 예배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현금하고 목사님 설교 드리면 그게 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가 있기에 속량받아야 할 인간은 누구나 제사라는 과정을 걸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철들고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어릴 때 못 모르고 친구 따라고 다녔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제사라는 단어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 연락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귀를 통해 경청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연락되어질 것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그냥 시간으로 와서 앉아 있다라는 기분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연락과 거부를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저주와 축복의 두 갈래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 논리고 경제 표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우리는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며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인과 같은 성도도 있을 겁니다. 아벨과 같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의 삶과 성격과 인품이 두 사람으로 갈라지듯이 교회 안에는 어차피 오른쪽과 왼쪽이 있기 마련이고 빛과 어둠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여 모두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름은 주여라고 부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꾼으로 하나는 목자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갈림길, 성격과 그 사람의 인격을 어쩌면 상징적으로 이미 창세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으실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의 예배를 우리는 한 부분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는 삶의 전부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최고로 표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고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므로 나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는 그 사람
예배 한 번에 나는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한 시간이라 수천 년을 걸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의 모습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고 때로는 거부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받으시는 제사가 아벨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았다는 뜻이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 한 시간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번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무엇을 받으셨냐 보니까 첫 새끼의 기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름이 뭔가 보니까 레위기 3장 16절에 해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기름은 최고를 말합니다. 희생과 나의 최고의 믿음된 모습, 믿음이 동반되는 예배를 기름이라고 상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받는다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기름은 여호와 것이라고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나 때는 우리 새빛교회가 절차나 행사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죄인된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하나의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 용서받을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칭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 교회 속에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나를 영원히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기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회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사람의 예배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를 빼놓았습니다. 예배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노래거나 때로는 기교로 잘 부르는 찬양 특성도 아닙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국률하심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달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은 때로는 내가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때로는 공로주의처럼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야 하는 세상 밖에 아닌 또 다른 교회라는 세상 속에 내가 기득권과 1등 해야 하는 인정받아야 하는 또 다른
세상 속에 세상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배라는 기회를 주지 아니했으면은 어쩌면 이렇게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다양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위기 앞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전화하고 가자하고 삐지면 또 비율을 맞춰야 되고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러나 위기 앞에 내가 주여라고 믿었던 독립적인 믿음, 자생적인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적인 믿음과 자생적인 믿음보다 의지적 믿음을 너무나 많이 답습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전화합니다. 새벽길 나오라고 전화합니다. 안 나면 찾아가요. 한 사람 안 보이면 또 마음에 상처나 받아나 싶어 찾아가서 달래고 얼르고 또 억지를 합니다.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 왔더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러한 재난 속에 교회는 뒷전이고 나의 건강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왜 우리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석하면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11절 내고 기도 생활하고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연락되는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를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지만 미래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속량이 필요하고 그 속량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사고 짐승이고 신학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속량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비 뽑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불의를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전이시켜서 희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전이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과정의 제사입니다. 그게 오늘날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등한했습니다.
뭐가 무섭고 부산서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몇 번 들렸는데 그 화장실마다 사회적 거리, 의자야 밥 먹을 때마다 한 칸 띄우기. 우리는 그것만 봐도 겁을 내. 잘못 걸리면 벌금 물까 싶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은 안전해요. 집에서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는 말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외형적인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교회 출석, 누가 교회 출석만 한다고 천국 간다고 했는가? 아무도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그 제사가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이고 기본 기초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니 우리의 힘도 나약해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무섭습니다. 저도 가서 목사라고 명함 주기가 부끄러워요. 교회가 무슨 좀비도 아니고 교회다 목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큰 죄, 무슨 지명수배 받은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가인이 아벨처럼 양치는 목자의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 하나,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돈만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집회나 못해요.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뭐 신나게 해 선거자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시간에 비밀의 남자 드라마 봐야 되는데 함께 나오셔서 예배해 주고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거부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연락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자, 왜 가인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아담의 뒤를 이어서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인데 아버지 뒤를 이어 지금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도 이어받았습니다. 불순종도.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계절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추수 때는 9월과 10일입니다. 그때 모든 과일과 곡식이 여물고 연말 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신년을 가리킨 날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그게 계절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들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가인도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희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인간 중심적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자연 종교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인위적인 자기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그도 분명히 화려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최고를 갖고 분명히 수고와 노력과 웅장한 모습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빈손이 아니에요.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형적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과 동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보상 심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거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월급이에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위해서 일해 줬으니까 당연히 땀의 대가로 받는 월급을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의 결과로 어떤 결과물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보상 심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조건 없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기도의 결과물이 기적이다, 축복이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가 할 일은 제사 한번 제대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의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은 그 이상 것을 해주시는데 그게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작정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거 축복 아닙니다. 금식하게 철회해서 응답 오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가졌던 인간이 제사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만물에게 줬던 그 영장의 특권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우리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낮아지거나 믿는 자로서 희생하지 않고 지금도 내 마음대로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돈 있으면 예배하고 현금하고 내 인위적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고 촛불을 갖고 그의 문턱을 받고 있다면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는 바로 최고의 희생과 나의 애씀이 있는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진실된 제사가 다시 우리 새벽교회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로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니 가인의 길은 화가 임하는 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나의 인위적으로 드러낸 예배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거 가인이 간 길을 화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축복의 길을 따라가시고 가인의 길은 화가 따르는 불의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적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안 될 때는 이제는 멀리 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지만 내가 성도의 기본 발걸음이고 기본 정신이
예배부터 내가 제대로 드리는가? 어쩌면 너무 경계하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합작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이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가면 되고 이제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정한 믿는 자를 보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 보여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성경적 끼고 주여 주여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두면 찾아오던 성도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로 나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그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나의 삶의 전부가 예배일 것이고 이웃 사람이 나를 복으로 하나님의 도로는 전도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세우신 재단이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명분 좋지요. 예쁘고 바르고 거창하고 멋있게 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이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왔느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을 때 재물만 받지 않고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받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재물 속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날 세수하고 깨끗하게 나온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하나님은 그런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한 주간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축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가인처럼 거부되는 제사를 통해 저주와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눈물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순간의 선택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돌아올 주일부터는 예배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명분을 내세워 거창하겠지만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 나를 아는 것, 그게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는 그걸 빼놓고 많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의 어떤 요구 조건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을 드리세요. 아마 그거는 물질이기 전에, 명분이기 전에 바로 제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으니 다시 나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와 찬송 부를 때 눈물과 감동과 감화가 내 마음을 퍼졌던 그 모습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모습이 우리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고
우리는 다른 힘을 권력을 통해 여러분들을 사회적 거리란 이유로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를 안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을 통해 나를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반이든 때로는 걸어 다니든 나의 삶의 터전이든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배는 창세기 2장 3절에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신 그 날을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준 날을 정해놨는데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주일 드리고 내일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마지막 자살하기 위해 약을 먹는 그에게 새벽기도의 종소리 듣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 나의 기도와 찬송과 기도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다시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도 있습니다. 오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단절된 영적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축복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 내용부터 뭐냐? 예배는 내 방법대로 드리지 말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예배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성경자 사도 신경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 한국의 정세에 맞게끔 성경에서 따온 순서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로 한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배를 자신의 형편대로 합니다. 형편대로. 오늘 예배 못 들으면 다음날 들으면 되지. 바쁘면 돈 벌고 그 다음날 쉬는 날 예배 들으면 되지.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힘들어도 저희들은 항상 저희에게 그럽니다. 죽는 것 빼놓고는 교회 나오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습게 예수님이 언제 왔으면 좋을까? 저 생각에 수요일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요즘 안 나오니까. 오죽했으면 그래 서한한 협박을 해. 그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목사님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앞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들어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그거 삶 속에 은혜로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열심히 했기에 보상 심리로 받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로 축복받는 겁니다. 은혜로. 저도 오래전에 저는 내만역으로 고등학교 때 잠시 시력 때문에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막염을 치료해서 다시 하나님 방법대로 치료했으니 이제 저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던 여러분들을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의 제사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살 길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예배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정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긍휼하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지금도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오랜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그러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오랜 세월 속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진정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